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난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의 때는 언제인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우리 내용들을 잠깐 우리가 다루고 넘어가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첫 번째 때는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원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잡은 것이 없었던 이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 베드로는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오늘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여전히 내 경험과 내 생각, 내 지식을 더 의지하고 따라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오랫동안에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어도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 사역 가운데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오늘 마치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 끝난 것처럼 오늘 온갖 이유를 대고요, 심지어는 그것을 신학과 교리화시켜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이유를 대고요 또 신학과 교리를 댄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처럼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경험, 내 생각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내 생각과 경험을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날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지난 시간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두 번째 때는 바로 우리가 한계를 넘어설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한계를 말씀으로 뛰어넘을 때에, 믿음으로 뛰어넘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5절을 다시 보시면 시몬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오늘 이 밤샘 물고기 잡이를 마쳤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는요, 밤샘 물고기 잡이, 그물을 내렸다가 당겼다 계속 반복된 이 작업으로 인해서 심히 지치고 피곤한 상태, 다른 말로 체력의 한계가 온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 있던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에게 다다른 지금 이 육체의 한계,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야지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뿐 아니라 베드로는요, 이성의 한계도 넘어서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평생 물고기 잡이를 했던 베드로의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물고기는요, 해가 뜨면 뜰수록 반대로 물속 깊이 들어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고기잡이는 오늘 해가 뜨기 전 밤에 대부분 물고기잡이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였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날이 밝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날이 밝아온 때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요, 평생 고기잡이를 했던 베드로의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이었죠. 만약 그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지금껏 자기가 경험했던 것, 쌓아왔던 모든 지식을 다 뛰어넘는,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야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는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먼저는 오늘 밤새도록 수고했던 이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었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이 지금껏까지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이성의 한계도 넘어서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베드로는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은요,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또한 말씀 앞에 우리 안에 놓여진 수많은 한계들을 넘어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경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말씀과 우리가 가진 여러 한계가 부딪힐 때마다 한계를 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물이 백도가 넘어야 끓듯이 우리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지점에 도달한다면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에는요, 성경에 일어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한계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한계들, 오늘 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역사가 일어나는 또 다른 때, 우리의 마지막 한 가지를 나누고 이 주제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바로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릴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때는요, 바로 주도권을 넘겨드릴 때 역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든 주도권을요,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주도권을 철저하게 주님께 넘겨드릴 때에 오늘 그 주도권을 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도권을 넘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원리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이 본문에서의 모든 일의 주도권은요, 오늘 이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 이 주도권이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면, 자,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배의 주인은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 배의 주인은 베드로였죠. 오늘 그런데 이 배가 가야 할 곳도 또 이 그물을 내려야 할 곳도 배의 주인이었던 베드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 결정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결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곧 모든 일의 주도권이 오늘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러한 상황은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는요, 평생 고기만 잡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바닥에서는요, 잔뼈가 굵었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한날 고기 잡이와 아무 상관이 없는 목수한 사람이 와서요, 배를 어디로 가라,
어디에서 금을 내려라 이렇게 결정하고 말하고 있으니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기분 나쁜 일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오늘 이러한 베드로는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그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옮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곳에 그물을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5절에서 보듯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철저하게 예수님께 그 주도권을 맡기고 그 주도권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순종한 베드로에게는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오늘 두 배에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모든 주도권을요 예수님께 넘겨드렸습니다. 비록 자신은 평생 고기를 잡았던 어부였고 이 바닥에 잔뼈가 굵었으며 그리고 이 배의 주인이 자신이었지만 그 배의 키를요 자기가 잡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 주도권을요 다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은요 오늘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속에 보면요 많은 인물들이 오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렸을 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주도권을요 자기가 잡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렸을 때에 그 주도권을 잡고 계신 주님께서 하나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9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늘 축사하시고는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무리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여길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사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있던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성인 혼자서 먹어도 부족할 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을 가지고 장정만 5,000명 되는 무리에게 나눠주라고 한다니 오늘 이 말이 가당키나 하는 말이었겠습니까? 제자들에게는요 말이 되지도 않고요 또 이해되지도 않는 말씀이었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요 떡과 고기를 나눠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자신들은 그저 순종만 했더니 제자들에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최소 10,000명에서 20,000명 되는 이 엄청난 무리가 제자들이 나눠주는 그 떡과 고기를 통하여 배불렀고요 심지어는 12바구니나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비록 자신들의 생각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서지 않는 내용이었지만 오늘 예수님께 모든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자신들은 그 주도권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만 했더니 오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한 사건을 보면 오늘 이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림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친구 나사로가 오늘 죽은 사건,
죽은 지 벌써 나흘이라는 시간,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음을 이제 들으시고도 예수님께서는 곧장 가지 않습니다. 그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야 그가 있었던 베다니 땅에 이르게 되시죠. 나사로의 죽음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슬퍼하고 있던 그 유대인의 무리를 지나서 예수님은요, 마르다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바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되었습니까? 4일이나 지났어요. 오늘 날씨가요, 얼마나 무더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얼마나 무더운 날씨입니까? 오늘 이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요, 이미 그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지나서요,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부패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이 문드러지고 썩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약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요, 일말의 기대라도 했을 겁니다. 그래도 숨이 끊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이때는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거든요. 그 무더운 팔레스타인 날씨에 시신은요, 부패돼서 썩어 냄새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그 오라버니 시신에서는 냄새가 나고 부패가 되었음에도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을 옮겨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함으로 돌을 옮겨 놓았던 이 마르다와 함께 슬퍼하던 사람들은 오늘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이미 4일이 지나서 그 시신은 부패해서 냄새나고 있는 그 시신을 향하여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오늘 본문 44절에서 보듯이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배로 동인 채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던 것은요,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을요, 누가 쥐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 사건의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요, 나서야 나오라 하시고요,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이 잡고 움직여 하셨더니 오늘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은요,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주도권을요, 예수님께 넘겨드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주도권을 넘겨드릴 때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요,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 삶과 신앙, 우리의 사역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그 주도권을 넘겨드린다고 한다면 주도권을 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사역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오늘 우리가 흠 많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며 수없이 실패한다 할지라도요, 오늘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요,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분명하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어떻게 했다고요? 잡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기 전에 이 베드로의 상황은 예수님께 대답한 것 같이 오늘 그는요,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철저히 실패를 경험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였죠. 이렇게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 대신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도권을 잡으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로 하여금 명령하셔서 배를 움직이게 하시고 그물을 내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이 철저하게 실패한 베드로 대신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셨더니 오늘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경험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라 할지라도, 오늘 이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도권을 대신 잡기만 하시면요, 오늘 실패한 인생을 들어쓰셔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은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오늘 비록 우리의 인생도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열심히 살려고, 내 인생 실패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오늘 이러한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주도권을 더 이상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기만 하면요, 우리 인생에도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는 우리가 얼마나 힘이 많은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했는가는요, 우리 주님께는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만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요, 지금이라도 오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살기만 하면요, 오늘 우리 인생의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과 신앙과 사역 가운데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주님이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쥐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오늘 우리의 사역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모든 주도권을 쥐고요 모든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결정하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주도권을 잡고 열심히 살아가면 잘 될 것 같이 해왔지만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과 사역 가운데는 놀라운 역사는커녕 수고는 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이러한 모습이 때때로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나의 삶과 신앙과 모든 사역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무리 수고해도 되지 않는 내가 그 주도권을 쥐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과연 내 인생의 주도권, 내 신앙과 사역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삶과 신앙, 사역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넘겨드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그 사람은요 모든 선택과 결정을요 내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도 내가 임의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주도권을 지신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로서 묻고 주님께 그 응답을 구하는 겁니다. 비록 내 경험과 지식과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옳아 보이고 또 유익할 것 같고 그것이 당장 눈앞에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요 섣불리 선택하지 않아요. 섣불리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나의 삶과 신앙, 사역의 주도권을 지신 주님께 기도로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저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이 바로 주도권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선택이, 그 결정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주님의 말씀, 그 주도권을 주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손해보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주도권을 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아멘하고 기꺼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이 바로 주도권을 주님께 넘긴 사람인 것이죠.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오늘 우리의 선택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그 길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도권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모든 주도권을 넘긴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 때로는 그 선택이 미련해 보이는 선택이고요, 어리석어 보이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모든 주도권을 철저하게 주님께 넘겨드리며 순종하는 사람의 그 삶과 신앙 사역 가운데는 오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역량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유튜브에서 조금 이렇게 즐겨 찾아들었던 한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여러 가지 이렇게 제가 설교를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의 설교는 그냥 이렇게 지식만 전달하는 설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식도 전하지만 오늘 그 지식을 근거로 한 자신의 삶의 역사를 항상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확실하게 보니까요,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참 많이 찾아 들었던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에 이분이 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교회 사역하시는 교회에 어떤 새신자 하나가 이렇게 교회에 등록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신자와 함께 약속을 잡고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오늘 본인 안에 성령께서 강력한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이 새신자와 함께 기도를 하면 내가 이 새신자 가운데 역사하여서 오늘 성령을 부어주겠다, 오늘 역사를 일으키겠다 라는 마음의 강력한 감동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식당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감동이 온 이 목사님이요, 오늘 그 자리에서 함께 그 세 가족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오늘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오늘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요, 오늘 은사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면서요, 오늘 가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주도권을요, 내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체면, 내 이론, 내 상황,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인생과 사역의 주도권을 지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경험과 이론 다 내려놓고 그 주도권을 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도권을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또 묻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감동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오늘 우리의 주도권을 주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오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반드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내 주도권을 누가 짊어지고 있는가? 주님께 이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도권을 쥐고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릴 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요,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머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는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실 때에 그 교회는요,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교회가 어느 한 개인이나 아니면 집단이 주도권을 쥐고 움직인다고 한다면요,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든 주도권을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한 집단이 오늘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서 오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끊이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지어드릴 때에 오늘 우리 교회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도권을 넘겨드린 개인과 또 교회는요,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쥐고 있던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 내 모든 주도권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아직까지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한다면요, 주도권 다 주님께 드리세요. 오늘 우리의 주도권을 다 주님께 넘겨드릴 때에 우리의 삶과 신앙과 사역 가운데 오늘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2025년 한 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림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